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146번째 시간입니다. 22년 8월 17일 꿈에서 박 지사님 에녹 자매가 출산하는 꿈. 20대 중반 아가씨인데 참 독특하게 또 출산하는 꿈을 꿔요. 해석: 계시의 말씀은 나아지는 것. 이제 이것이 어떤 육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계시와 관련된 겁니다. 말씀이 잉태되고 그것이 나아지는 것. 말씀이 나아지는 때가 있음. 그리고 그 계시의 말씀은 자라야 됨. 이제 우리 그 아이가 뱃속에 잉태되고 출산하고 성장하는 이런 모든 육체의 그 관계된 그런 출산과 관련해서 계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자라야 하는 것.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자람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계시의 말씀도 자라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나타내신다, 말씀을 주셨다. 그것이 이제 끝이고 완성이 아니라 점점 계시가 흥왕해지는 거죠. 우리 그 사도행전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처럼 말씀이 더 생명력을 얻어서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점점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키우는 것은 말씀을 품은 자의 목, 즉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품어서 그 안에서 양육하듯이 말씀 계시가 자랄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품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여기에서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주님을 품는다 또는 말씀을 품는다.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 품는 마음으로 이웃의 연약함을 품는 그런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품는다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죠. 에녹이 품은 자녀는 계시의 말씀, 꿈에서 이제 자녀를 잉태했어요. 그것이 이제 계시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때가 되어 세상에 나온 것. 그 말씀이 개월수를 다 채우고 나오지 못했다. 우리 이제 칠삭동이 팔삭동이 그러잖아요.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온 그런 아이들은 좀 뭔가 이렇게 약하고 몸무게도 적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꿈속에서 이렇게 개월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채우고 나오지 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아직 에녹 자매가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 상태로, 주께서 주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나오게 하게 그런 것. 즉 계시를 받는 당사자가 정작 그 계시를 받으면서도 그 계시를 온전히 다 깨닫고 이해한 상태에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계시가 다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온전한 것이고 건강한 것. 근데 이제 그렇게 10달을 채우지 않고 태어났음에도 아이가 건강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은 비록 받는 사람이, 품은 사람이 좀 덜 깨닫고 제대로 알지 못하더라도 말씀 자체는 온전한 거라는 거죠. 아직 더 나와야 할 것들이 남았다는 것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서 양수라든가 또 뭐 태반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다 나와야 되잖아요. 아직 에녹이 안에 더 배설해야 할 것들이 남아있음을 상징. 태반과 나머지 것들이 나오는 것은 좋은 게 아닌가라고 집사님 묵상했더니, 말씀이 나아지면서 더 배설해야 할 것들이 나오는 것이기에 말씀을 낳고 배설해야 할 것들도 나오는 것으로 상징되는 것. 배설은 이제 해갈과 많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양식을 먹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안에서 소화기관에서 소화되는 과정이 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또 배설돼야 되죠. 이것이 왜 해갈과 연결되냐면 바로 버려지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 천국적이지 않은 것들이 이제 버려짐으로써 해갈을 맛보면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 상태를 갖추는 것이 배설이자 해갈인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아이를 가진 것에 의아해한 것은 본인이 이제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이런 식으로 속에 꿈에서 의아해해요. 자신이 말씀을 낳는 것이 의아한 것, 주님의 광대한 섭리가 자신에게 적용되는 것이 의아한 것,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성모 마리아 같은 경우도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복받은 복된 여자야, 이제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려고 한다. 이런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또
성모 마리아 입장에서는 어머니 붕붕하겠어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런 큰 엄청난 일을 하실까 이러면서 의아해하겠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의아한 것으로 느끼는 것. 내가 뭘 잘해서 대단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중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또는 업적을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계시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낳은 말씀은 돌보는 과정이 필요한 것. 예,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이제 10대 미혼모나 이런 아이들이 부장난을 한 다음에 아이를 더 가지게 되고 화장실에다 버리고 간다는 등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망치는 그런 일들이 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는 100% 죽게 되겠죠. 그래서 낳은 말씀은 돌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자라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돌봄이 필요함. 그러니까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이 돌봄을 통해 점점 강성해지도록 자라서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 말씀을 품은 사람들의 돌봄, 수고, 관심, 사랑, 애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취하여 품는 것이고 나아진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셨어요. 근데 나는 그거 겁나고 두려워서 받기 싫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부해버리면 그 말씀이 품어질 수 없겠죠. 예를 들어 사도 요한에게 AD 90년 전으로 반모섬에서 아직 우리 시대에도 오지 않은 대환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을 2000년 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만약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막 크고 두려운 날들을 보여주십니까? 저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접할 수 없었겠죠. 말씀을 잘하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몫을 다하는 것.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것을 품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아이를 낳게 된다. 얼마나 놀랄 만한 일이에요. 아직 요셉과 그런 부부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성모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는 이제 피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갖추게 되죠. 이니 오빠, 이제 에녹 자매의 오빠입니다. 이니는 말씀 계시에 관심이 없는 자. 그 꿈에 이제 오빠가 나왔는데 시큰둥한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도 돕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이 옆에 있으나 자고 있는 것으로 상징된 잠들어가지고 그 말씀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죠.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런 사람은 말씀을 품을 수 없고 또 자라게도 할 수 없음.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부하고 관심도 없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실제가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 지금 에녹 자매는 본인이 낳은 아이니까 그 말씀 품고 자라게 하려고 하죠. 근데 그 옆에 있던 어떻게 보면 도와야 되는 오빠 입장에서 관심도 없고 난 잠이나 잘난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계시가 그 오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계시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실제가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사람이 등장했어요. 남자분인데 에녹에게 호감이 있는 사람은 말씀,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착하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네, 주님 보시기에 착한 것. 즉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순진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본 자세를 갖춘 거. 그래서 뭐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남의 아이인데 남의 아이를 품고 태어나게 했는데 그것을 같이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와 함께 같이 말씀을 양육하는 거. 뭐 요즘은 뭐 이혼이 뭐 50%네 뭐 하면서 흔한 게 됐지만 그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혼 그러면 굉장히 터부시되는 그래서 이혼녀, 이혼남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적으로 통념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 흔한 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 별로 이렇게 구애치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이혼한 애 딸린 남자다 이러면 이제 거의 뭐 다 퇴짜 맞고 그랬죠. 네, 처녀에게 이혼 남자가
시집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냥 아주 흔한 일이 돼버렸죠. 여기서 지금 자기 아이도 아닌데 그 아이를 낳은 에녹과 아이를 함께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착한 남자인 거예요.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품고 이것은 자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인데 그때를 기다려주는 것. 주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들이 지금 22년 막 이럴 때 주어진 건데요. 요 25년인 현 시점에 이 말씀들이 성취되고 그때 이 말씀이 지금을 말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사람에 대한 거, 단체에 대한 거, 어떤 상황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맞나 의심스럽고 이럴 만한 것들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때를 기다리는 것 이게 주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생명이 되는 말씀은 씨앗과 같은 거. 씨앗 자체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해바라기 씨 이런 먹는 거 말고요. 씨앗은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점이죠. 말씀이 마음 안에 품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됨. 땅에 씨앗을 심어야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씨앗이 떨어지지 않으면요. 또 죽지 않으면요. 하늘 그대로 있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죠. 그렇게 해서 생명이 심기는 것. 씨앗은 심긴 밭에 따라 다르게 결실을 맺음. 그래서 똑같은 씨앗이라도 기름진 밭, 옥토와 같은 데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돌밭, 척박한 그런 땅에 떨어지면 비실비실하다가 열매도 못 맺게 되죠. 이 마음밭은 누구의 문제겠어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씨앗이 떨어진 사람의 마음 상태, 즉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능력을 얻는 말씀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높이 성장한 자가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높이 성장한 사람은 옥토, 마음밭이 이미 아름답게 기경돼 있어서 거기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단계, 아직 마음밭을 잘 기경하지 못하고 돌밭과 같은 그런 데서는 제대로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심긴 열매가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 말씀, 계시가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주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 즉 우리의 마음밭이 문제. 22년 8월 20일 한상이 보이는데 풋고추가 보이고 군데군데 멍든 것 같음. 실제로 이제 고추 작게 텃밭에다 해보면 실한 고추가 있고 그렇지 못한 게 있죠. 고추가 점점 크게 확대되어 보이다가 반이 쩍 갈라진. 이제 고추 이제 아주 상태 안 좋은 거는 다 갈라지죠. 불량식품이라는 말이 들리고 조금 뒤 불쌍히 보임. 영 안 좋은 것에 대한 열매네요. 해석. 그 열매는 주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신 것. 주님은 온전한 실한 열매를 원하시죠. 말 그대로 불량식품, 영양가가 없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 영양가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해 맺은 것이기에 주님께 드릴 것이 없는 것. 주님을 위해서 맺은 열매가 있고 내 욕심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나의 원함을 따라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는.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거.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런 말씀이죠. 필요 이상으로 땅의 것을 원하는 마음.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 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걸 아셔요.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천부께서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최소의 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 이게 탐심이잖아요.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의 어떤 그런 열매가 아니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구한 것들은 다 이렇게 실하지 못한 불량식품 같은 주님께 드려질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향한 열매라야 영양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주님께 순전한 열매가 되어야 주님께 바칠 수 있다는 거죠. 밤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마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의 뜻을 품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당신께서 주신 힘, 네. 우리는 모든 걸 다 주님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에는 제가 남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다 달라고 해서 별로 불편하게 생각했거든요. 맨날 뭐 해달래, 뭐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시옵소서 이걸 제가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보니까 주시옵소서가 당연한 거예요. 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셔야 돼요. 네, 저는 제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제 좀 성장하고 또 보니까 제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그 사람의 힘입어 저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겠더라고요. 당신께서 주신 힘으로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해야죠. 하늘 은혜와 사랑의 사도를 축복하소서. 당신께서 주신 힘으로 또 나오죠. 각자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 사명에 충성하여 부활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축복하소서. 이 부활의 자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광야한당 과정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고 그 광야를 통해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힘찬 여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저희가 당신의 뜻을 알고 품기 시작했습니다. 시교회를 품는 마음을 준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진정으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오니 영광받아 주옵시고 당신의 뜻하신 일들을 더욱 이루어 가소서. 내 뜻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예요. 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소서.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될 수 있게 하소서. 지금 이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 이런 고사학교 1, 2기 분들이 교회의 개혁을 일으켜보려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그런 갈등과 또 부딪힘으로 인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너희가 그들을 품어라, 그들을 용납해라, 사랑해라,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라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된 거죠. 내가 보기에 좀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뜻이 이렇게 잘 성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이 사랑의 사도분들이. 그리고 하늘군대도. 당신에게는 쉬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저희를 대기업으로 세우는 일이 더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시교의 성도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저렇게 어둠 가운데 주님이 원치 않는 육적인 그런 삶에 빠져 있는 것, 그걸 뜯어 고치는 게 더 쉬운 일이다. 더 어려운 것은 너희를 대기업으로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대기업으로 세운다는 것은 하나하나를 이긴 자의 길로 이끌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기업을 만드시는 것. 이게 이제 이긴 자, 이근 열매를 만드는 프로젝트예요. 이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송장님에게 첫 번째 사명은 하늘군대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받는 그런 틀을 만드는 거였고요. 두 번째 사명이 하나하나를 이제 대기업으로 세우는 이긴 자의 길로 이끄는 그 사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더 어렵대요. 어떤 것보다요? 시교회를 새롭게 변형시키는 그 일보다. 이제 저희 마음이 당신의 뜻에 한마음 한뜻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그냥 중구난방 내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앞세우고 나아가려고 하고 주님보다 앞서가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우선시되고 이랬다면 이제는 주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켜서 주님의 뜻으로 한마음 한뜻을 이루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탄원하는 거죠. 당신의 수고로 어려운 일이 시작되었으니 쉬운 일들을 이루어 가소서. 앞에서 어려운 일은 뭐라고요?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을 이긴 자로 하나하나 이끄는 거. 이 일이 시작됐으니 두 번째 사명이라고 했죠. 쉬운 일들, 세교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소서. 굉장히 뭐랄까요? 송 원장님의 기도를 보면 담대함이 있어요. 원래는 내성적이고 소심한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주님이 주신 약속, 또 말씀들을 붙잡고 주님과 마치 이렇게 흥정하듯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렇다고 해서 뭐 건방지다는 게 아니고 주님께 좀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에게 제발 좀 은혜를, 복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흥정하던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저희를 이끌어 가소서. 이제는 당신의 뜻 앞에 우리의 뜻은 다 버리기 원하오니 이끄소서. 그러나 겸손한 자세는 뭐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저의 연약함 또한 당신께 맡기고, 소심하셔가지고 막 메시지를 전해라, 이 계시를 목사님에게 전해라, 뭐 해라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붙들어 주소서. 당신께서 주신 도끼를 들기 원합니다. 이거 무슨 도끼 많은 사건도 아니고 도끼를 든대요. 이 도끼는 뭔가 뿌리나 이런 가지나 이런 것들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능력 되소서.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소서. 모든 육적인, 인본적인,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들을 과감히 도끼로 쳐내듯이 이렇게 능력으로 쳐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도끼를 제가 들어올리기 원합니다. 도끼는 주님이 주셔야 돼요. 그러나 그 도끼는 내가 들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품는 것은 내 몫이죠. 품어라. 너희가 품어야 할 영혼들이니라. 시교의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으로 품으며 기도하여라. 그래야 할 때에 나의 뜻에 순종할 때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라. 주님의 뜻은 그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중재자의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 무슨 길일까요? 주님과 하나 되는 길, 주님께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 이긴 자가 되는 길, 바로 그것이 주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는 길이라는 거죠. 가장 쉬운 길이며 결국 선택은 내가 하는 거. 주님은 이렇게 길을 가르쳐주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실지라도 거기에 내가 화답해서 나아가는 것은 내 몫이라는 거죠. 22년 8월 29일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또 허락하셔야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청함을 들으시고 송 원장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막혀있던 것들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우리가 용을 써도 온갖 희생, 헌신 별 다 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취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당신의 뜻과 마음을 다 알지 못해도 저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이 예비하신 은혜를 발견케 하시고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이 정한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게 하시고 한 발 한 발 이끄시는 발걸음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이끌어 가실 때 딴짓 하면, 딴 데 쳐다보면,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대요. 멈추면 길을 잃는다. 또 주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또 길을 잃어요. 근데 그때 당황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부터 시작하면 된대요. 주님은 언제나 기다리고 계시니까. 한 분 한 분 축복하옵소서. 또다시 청하오니 한 분 한 분 축복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소서. 지금 중재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를 정결하게 씻으시고 살찌우시며 교정해 가소서. 어떤 것이든 다 받겠사오니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소서. 솔직히 우리는 이 기도 이렇게 못하잖아요. 어떤 것이든 다 받겠사오니.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순교의 자리로 나가라면 나가고 물에 들어가라면 물에 들어가고, 물론 찬양가사는 있죠. 불 속이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 근데 이제 말로 하는 것과 실전에서는 또 다르겠죠.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성장해야 돼요. 주님의 뜻은 어떤 것이든 다 받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이든 쓴 것이든 아픈 것이든 후벼파는 것이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면 제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자세죠. 속히 당신과 하나 되기 원하오니 하나 될 수 있는 말씀으로 한 분 한 분 이끌어 가소서. 저희의 간절함을 보소서. 받으시고 축복하셔서 간절함이 충만해지게 하소서. 육적인 기도가 하나도 없죠.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온전히 내 뜻을 주님 뜻에 굴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기도문을 주셨는데 이 기도를 되뇌면서 여러 번 기도하라는 거죠. 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저를 이끄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셔서 제가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을 본받고 배우기 원합니다. 당신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심이 제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평소에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많은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가 많은지, 또 추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고 아주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구체적으로 나의 내면을 하나하나 성찰하면서 일상의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았는지, 이렇게 점검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은 육적인 기도든 영적인 기도든 들으시긴 해요. 그러나 육적인 기도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강청하면 영혼이 파리해질지라도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영혼이 파리해지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욕심 어린 기도들도 많습니다. 앞에서 탐심이라고 그랬죠. 그런 탐심으로 기도한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2년 8월 30일 두 빌딩 꿈, 이것은 이제 시교의 현실 속에서 갈등하는 두 진영, 목사님 편에 서가지고 사랑의 사도들과 하늘 군대를 대적하는 분들, 불편한 관계를 표현하고 계셔요. 높은 빌딩 아닌데 참빛교회라고 느껴지고 사람들이 좀 있고, 내가 거기 부교육자인 그 아이존사님과 또 교회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음. 세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일, 교회가 두 파로 나뉘어 대립하고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함. 내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일 세 가지를 이야기함. 여기서 이제 이 화자 박민희 집사님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누군가의 잘못을 떠나서 내가 생각하는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어떤 일이 가슴 아프냐? 첫째는 성도가 두 패로 갈린 것이 가슴 아프고 분열이죠.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사도 두 분인 삐장로님과 삐권사님, 송장로님과 강권사님이 사과하는데도 본인들의 무례히 행한 거, 강압적으로 한 거, 이렇게 포악한 모습을 보인 거, 이런 것들에 사과하는데도 성도들이 받지 않은 것이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함. 세 번째는 기억나지 않음. 이건 이제 박민일선 기억을 못하는 거죠. 꿈꾼 다음에. 상황들을 설명하는데 두 분의 공감을 얻으며 이야기함.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사님과 집사님이 공감을 하셨대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교회가 화합되어야 함을 이야기함. 두 분이 공감하는 듯한 표정은 짓지만 대답은 하지 않고 일어남. 뭐예요? 이해는 되는데 받아들이고는 쉽지는 않다는 거죠. 빌딩 밖에 다른 고층 빌딩이 보이는데, 그래서 두 빌딩이에요. 우리 쪽 사람들은 지금 이 빌딩에 있고 상대방 사람들이 그 빌딩에 있다는 것이 알아짐. 참빛교회 성도들과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들이 건물이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 빌딩으로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 것 두 분이요. 내가 그들을 엘리베이터까지 정중하게 마중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짐. 해석. 높은 빌딩은 높다고 그랬죠. 각자가 두 나뉘어진 교회 안에 타가 세워놓은 사상의 탑, 자기 생각의 탑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사상의 탑도 크고, 반대편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측 사상의 탑도 큼. 이것은 교회 안에서 각자가 쌓아놓은 사상의 탑, 즉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채워진 탑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 자기 옳음을 주장하고 있는 그런 사상들의 탑이라는 거예요. 각자가 세운 사상의 탑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정하는 것. 이건 뭐예요? 주님 중심적인 게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이고 나 중심적인 거죠. 네, 물론 본인들 생각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겠죠. 우리도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도 아직 그 탑 안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 주님 중심적이지 않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시가 담겨 있는 것, 꿈에서 나라고 그랬죠. 아까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뜻이죠. 주님의 뜻이 나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계시는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음. 주님이 주신 말씀, 뜻은 옳은 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대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음. 주님의 말씀은 감화가 있어서 상대방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음. 두 사람, 듣는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 계시가 아직 사상의 탑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뭐겠어요? 바로 이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이 쌓은 탑, 인간적인 사상 안에 계시가 지금 갇혀 있는 거죠.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뜻, 계시가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타반해 있기 때문에 그들 상대편 두 분이 그 계시를 품은 사상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는 것으로 상징됨. 이건 이제 떠나는 사람들을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아직 그 사상의 답을 다 부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계시가 활발히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계시는 감화의 능력이 있음. 그러나 아직 그 말씀이 온전한 능력을 드러내기에는 우리의 사상의 탑이 높음. 앞에서 에녹자매의 꿈에서 계시, 말씀을 품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라게 해서 능력으로 나타나기까지 잘 품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계시 말씀이 이 하늘군대 사랑의 사도에 품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그 어떤 품 안에 있는 것처럼 계시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사상, 자기중심적인 사상의 탑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는 거라기보다는 갇혀 있는 거죠. 감옥에 갇힌 것처럼. 그래서 이 주님의 계시가 능력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상의 탑이 상대방에게 조명될 때, 즉 상대방들이 그것을 보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탑으로, 즉 빌딩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저거 봐, 내가 저 모습 보니까 나도 그 말을 신뢰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계시 자체를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계시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 중심적인 연약함이죠. 그런 사랑의 사도 분들의 그런 연약함들을 보게 되면 그냥 됐어 하면서 그런 마음에 서로 이렇게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거죠. 말씀의 능력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사상의 탑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는 것. 다시 내가 옳다로 돌아가는 거죠. 그들이 자기 사상의 탑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저들이 변화되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높은 사상의 탑을 없애야 함. 내가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계시가 능력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감옥처럼 가둬놓은 우리의 사상의 탑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직 우리 마음은 주님의 생명을 온전히 담기에 부족함. 그러니까 이제 내용물, 주님의 생명, 주님의 능력, 주님의 뜻, 계시,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마음밭이. 또한 주님의 온전한 뜻을 품고 드러내기에 부족함.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뜻 이런 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뜻을 품고 있는, 담고 있는 그릇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또 말이 바뀔 거야. 이런 식으로 의심하듯이 그렇게 그 부족함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알고 품어야 하는데 품는 것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먼저 일을 이끌어가게 두고 있음. 그러니까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 내 생각, 나의 오름이 더 중요한 거라서 그걸 내세우는 거죠. 그것은 주님께서 온전하게 일하시게 하는 게 아님. 주님이 일하실 수 없는 거예요. 갇혀가지고. 이 훈련이 먼저 되어야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음. 사랑은 품는 거. 네, 계속 품는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을 품고 주님의 영혼을 품는 것. 주님의 영혼. 이건 뭐야? 주님 자체의 영혼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주님께로 돌아갈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품는 것은 그것,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키우는 것과 같은 품어서 생명력이 있도록 키우는 일에 순종해야 함. 앞에서 에녹자매의 꿈에 그 계시의 말씀이 자라도록 품는 것, 그것과 연결되는 거죠. 왜 아이존사님과 이 집사님이 나왔나 묵상했더니 주님께서 속히 바로잡기 원하시는 영혼.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들의 중심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바로 주님의 것을 품을 수 있도록, 계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특별한 사랑의 감정이 있으셔서 이제 받는 박민일사 입장에서는 뭔지는 잘 모르는 거죠. 어떤 부분을 특별히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 주님께서 그분들이 속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알기 바라심, 오랫동안 막혀있던 것을 주님께서 뚫기 원하시는 것. 중재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주는 그 일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는 게 중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거.
물론 이제 모든 건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시지만 통로로 중재자를 사용하신다고 했죠.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사랑의 사도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함. 결국은 사랑받기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쪽 편에서 그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야, 이쪽에서 변화되어야 그들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것에 더 힘쓰라는 의미. 그러면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참 양쪽 다 답답하죠. 그동안 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육적인 그런 것을 청산하고 영적인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통을 겪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변화를 추구하고 한쪽에서는 왜 지금까지 잘 지냈는데 왜 그래? 니들 이상해. 이러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갈등이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교회 일이 어떻게 진행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루하루 본인이 먼저 이거지는 것에 힘쓸 것. 그러니까 교회 문제 가지고 이건 교회가 문제야, 이건 목사가 문제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그 시선을 거두고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거지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자신이 이거지는 길에 있는 선택을 하면, 즉 본인이 이거지는 길을 선택하면 뭐겠어요? 자기 부인,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주님의 것이 아닌 것,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것, 여기에 힘쓰면 그것이 옳은 길이 되는 것.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환경은 이거지는 길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또 고통스럽게 하는 사건들, 이런 모든 것이 다 이거지게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목적에 먼저 자신의 뜻을 합치시키는 노력을 해야 함. 내 뜻에 주님 뜻을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제 뜻을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내 뜻을 주님의 뜻 아래 굴복시켜야죠. 그래야 사용할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 있음. 이 그릇들을 주님이 찾으시는데 별로 없다는 거죠. 다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이 정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때론 주님께서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느낄지라도 주님께서 과한 것을 요구하신다. 아, 왜 맨날 저쪽 편만 들고 우리한테는 이렇게 못한다고 하시나,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죠. 그럴지라도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한 달간 이제 교회에서 교회에 심각한 문제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도하는 거는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이 박민희 사님과 남편 송영 집사님 그리고 이 권사님 세 분이 그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에 불을 지피고 또 주님의 성령의 일하심을 전하는 통로, 도구로서 한 달 동안 기도에 참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불편한데 사람들은 눈치 주겠죠? 왜 와가지고 우리까지 불편하게 해?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순종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한 달 동안 교회 기도에 참석할 것을 명받았을 때 주님이 참석하라고 했거든요. 그때 마음은 어려웠어도, 즉, 가고 싶진 않은 거죠. 그 불편한 자리.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처럼. 이게 뭐예요? 내가 원치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합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열매가 맺히게 됨. 주님께서는 시교회를 위해 일을 허락하셨지만, 시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사도가 이거지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도 있으신. 뭐 어떤 게 주냐 부냐 한다면 주는 이제 시교회가 변화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개개인으로 보면 이 사랑의 사도 세 분이 이거지는 것, 변화되는 것, 성장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죠. 개인에게는. 근데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자꾸만 교회를 바꾸려고, 목사를 바꾸려고, 반대편에 계신 분들을 바꾸려고 하면 자신에게는 유익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니 모든 것은 자신의 탓이다. 자신의 부족에서 온 것이므로 어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결단을 굳게 하고, 이제 남 탓하지 말고 너 자신만 바뀌면 남들은 다 바뀌게 돼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허락하신 시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마귀가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들, 그것에 대해 주님의 뜻을 지키겠다는 뜻을 굳건히 세워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남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방해도 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인정하고 나는 주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모든 일에 더 낮아지는 쪽으로, 젊은 사람들,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는 걸 봐온 젊은 청장년들이
연세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에게 대들듯이 하더라도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그래버리면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됨. 왜냐하면 그렇게 굴욕을 당하는 것 자체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그들의 허물을 부족함을 품으려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죠. 주님은 공의로우시기에 우리에게 주님의 관점에서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십니다. 다 의로우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죠. 지금 당장은 좀 용납되기 어렵고 납득되기 어렵고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더라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으십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신뢰하면 됨.